오늘 이 저녁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으로 구약 549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저희가 이 시간 6절 되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성경에는 기도와 관련이 된 구절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기도와 관련이 된 구절들을 하나씩 다 뽑아서 이렇게 나열을 하게 된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한 가지의 분명한 교훈을 이제 발견하게 될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처럼 성경에서는 수많은 구절들에서 의인들이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하였을 때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다 응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저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또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서도요 동일하게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외에도 성경에서 기도 응답에 대한 구절을 뽑아보라 라고 하면은 수도 없이 많이 뽑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인 성도가 기도한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확신은 우리 가운데 갖기에 충분한 것이죠.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또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배운 바대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드리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할 때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분명하게 그 기도에 전제 조건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했을 때에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미리 알고 그 뜻에 부합하게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얼마만큼 확신을 가지고서 기도하느냐, 이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내가 얼마만큼, 한 80%, 90%, 99%, 나는 100% 믿어 하면서 내가 믿는 양에 따라서 그 기도 응답이 되고 안 되고가 판결나는 것이, 그것이 믿음에 의한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기도자 자신이 내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야 라면서 본인의 의지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기도는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전에요, 여러분들이 모두 잘 아시고 들으셨을 텐데, 미국의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었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에 선풍적인 인기를 가져왔었죠. 그 책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응답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그 앞에 기도해라. 사라가 왜 90세에 이삭을 낳았느냐, 아브라함이 왜 100세에 이삭을 낳았느냐, 만약 그들이 더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면 그때를 앞당길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조엘 오스틴의 주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주장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성경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낳고 90세에 사라가 90세에 낳았던 그 이삭의 그때가 불완전한 때가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끌려다니는, 어떻게 보면은 무능력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주체가 바로 우리가 되게 된다면은 이러한 오류들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인생과 기도의 주체가 그렇기 때문에 누구여야 하느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기도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 아닌 한낱 미물인 우리들이 기도의 주체가 된다라면은 그 기도는요, 아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불안한 기도가 될 것이,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참 기도는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기도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라는 말의 의미는요,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남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기도를 했으며, 또한 진정으로 간구하는 의인의 기도가 어떻게 역사가 되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의 기도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기도를 드리기 이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의 발단은 물론 이스라엘의 배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그 나라의 왕인 아합 왕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신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뭄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뭄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며, 그 안에는 이스라엘의 회개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가뭄의 기간이 무려 3년 6개월이나 되었습니다. 굉장히 긴 것이죠.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가뭄을 끝내기 위해 아합 왕은 도저히 못 참고 이제 엘리야를 찾아내라 라면서 전국을 휘젓고 결국 누구를 만나면 엘리야를 만납니다. 근데 엘리야를 만난 아합 왕과 엘리야는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의 그 여왕인 이제 이세벨 여왕의 통치 아래에서 호의호식하던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모아달라라고 해요. 그래서 누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라고 해요. 잘 아시는 대로 그 결과는 당연히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심이 증명이 되었죠.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바알의 선지자의 그 부르짖음에는 그 신은 전혀 요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모든 백성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며 엘리야가 믿는 신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알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모두 도륙하여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누가 참 신이냐 그 싸움은 결정이 났는데 여전히 이들 가운데 있는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죠? 가뭄이 해결이 되지가 않았어요. 여전히 가뭄이 남아있는 것이었어요. 비가 와야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엘리야는 먼저 아합 왕에게 비 소리가 들리니 왕은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라고 말합니다. 4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 말을 들은 아합 왕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의 말을 순종해서 정말로 말 잘 듣죠. 먹고 마시러 올라갑니다. 42절이에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한 나라의 지도자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나라의 지도자예요. 근데 그 나라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지속되었어요. 비 한 방울 땅에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속이 타고 애간장이 녹겠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냐? 답답해 미치겠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나쁜 지도자 말고 여러분이 좋은 지도자라면 그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근데 지금 아합은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왕은 먹고 마시러 올라가소서라고 했다고 그대로 가서 먹고 마시고 행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아합 왕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다면 바로 탄핵감이죠. 그죠? 전혀 자신의 백성들과는 공감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무능한 지도자의 모습인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길 줄만 아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엘리야는 홀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두 지도자의 모습이 극명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지도자는 무엇을 해요? 사람들을 찾아가고 사람들과 먹고 즐기며 마시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는 무엇을 합니까?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성경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합의 자리에 있으시겠습니까? 엘리야의 자리에 있으시겠습니까? 이 세상이 엘리야에게 잘해준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그 나라의 백성들과 같이 과부들과 함께 지내고 가뭄에 쫓겨서 강 옆에서 물이 마르면 어쩌나 고생하다 결국 물이 말라서 또 자리를 옮기고 메뚜기래 그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겨우 받아먹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전혀 호의호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가뭄 가운데 고통당할 때 똑같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를 인도하셨죠. 보호하셨죠. 그러나 그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반면 아합 왕은 오늘 본문도 그렇고 이전에도 국가와 백성 모두 힘들어해도 본인만큼은 궁궐 속에서 전혀 힘들어하지 않고 누릴 거 다 누리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삶의 선택이 그릇된 선택이며 하나님 앞에 악한 선택이라는 것을 오늘 엘리야와의 상반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참 성도라면 성도라 한다면 오늘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오늘 우리의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에는 어떠한 특징들이 있을까? 저희가 총 3가지로 나눠서 볼 텐데요. 첫 번째, 우선 엘리야 선지자는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를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지금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전투에서 이긴 승리자가 바로 엘리야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엘리야는요
온 백성들이 엘리야가 참 선지자라는 것이 명확해진 상태였습니다. 그의 기도에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졌고 모든 제단을 태웠고 그의 말 한마디에 바알의 선지장 450명이 모두 다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는 지금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시점에 모든 인기와 환호성을 다 내려놓고 홀로 산으로 올라갔다.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옛말에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한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대로 보면 지금 엘리야는요 주가가 최고조를 찍고 있어요. 이럴 때 더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백성들 앞에 나서서 꿈과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나를 따르라 하면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이 중요한 시점에, 이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은 이 시점에 그 모든 것,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인기, 혜택, 특권 다 마다하고 엘리야가 무엇을 하냐?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다라는 것이 다르죠. 세상의 방식과 너무 다르죠. 이런 의미에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왕은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말로 말미암아 기도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합 왕은 사람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독대하는 자리로 갔습니다. 엘리야의 이런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도 많이 보게 되었죠.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인기가 최고조로 가셨을 때에 주변 각 지역에서 모두 다 예수님을 찾고 있을 때에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합니까?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먼저 다음 지방으로 보내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죠. 그 모습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부디 엘리야와 같이 늘 문제 앞에서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그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이. 42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 간절한 기도를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간곡하게 기도하죠. 그런데 엘리야는 어느 정도 합니까? 무릎 사이에 자신의 얼굴을 받고 기도합니다. 그는 아합 왕 앞에서도 당당한 자였습니다. 아무리 많은 쪽수가 그를 공격해 온다 해도 450명 바알 선지자들 앞에 있어도 그는 의연하고 태연하고 아주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는 바짝 엎드려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 옆에 종이 있었거든요. 그 종이 보던 말던 상관 안 하고 그는 자신의 체면 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놓고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낮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얼마나 높으시며 거룩하신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려줍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죠. 우리로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세는 어떻습니까? 제가 10년도 더 전에 이제 미국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예배에서 충격이었던 것은 어떤 예배에 딱 참석을 했는데 체육관에도 참석을 했고 어떤 이제 언덕 같은 데서 야외에서도 예배를 하고 했어요. 근데 충격적인 것은 그 예배가 너무 자유로웠다는 것이죠. 그럼 어느 정도였냐? 누워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자유분방하게 편안하게 심지어 팝콘과 콜라를 먹어가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와, 이게 정말로 복음 안에서의 참 자유인가? 역시 유교, 아시아의 유교권 안에서 태어나서 자란 나로서는 정말로 내가 참 복음을 몰랐던 것인가 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참 많이 깨어 있어야겠구나
라고, 나의 사고가 굉장히 좁구나라고 이렇게 깨닫고 한국에 돌아왔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는 원래 이렇게 자유로운 것인데 내가 배워야 할 게 참 많네. 그리고 성경을 이제 배워가면서 알아가면서 제가 또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때 내가 봤던 게 참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구나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세와 내 태도와 내 생각이 더 바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문화를 뛰어넘어서 모두가 갖게 되는 것이며, 또 심지어 청교도, 미국의 이제 조상들이라고 하는 그 청교도들조차도 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자신을 더 경건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며 하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 당시에 제가 경험했던 그것은 바른 모습이 아니었음이 분명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간절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므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그 기도하는 것에 열심을 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자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그 기도 응답받기를 기다리는 기도를 합니다. 43절에서 엘리야는 그의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계속해서 확인하는 동안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 시간이 7번 반복하면서 왕복하면서 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체크하고 돌아오고 하는 것이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엘리야는 기다리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며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 분명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기로 하셨기 때문이며, 그 가운데서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는 실망하지 않았고 그는 기다리며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돼서야 바다에서 변화가 생깁니다. 44절입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직 비가 내린 것도 아니에요. 바다 위에 뭐가 생겼냐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겨우 생겼어요. 근데 엘리야는 그 조그만 구름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길이 막힐 정도의 큰 폭우를 바라보고 있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가 사환에게 말할 때, 그리고 아합 왕에게 말할 때도 비 소리가 들립니다 라면서 아합 왕에게 왕은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라고 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구름도 생기지 않은 때예요. 근데 그는 무엇을 들었습니까? 비 소리를 들었습니다.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를 가지고서 들은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엘리야는 기다렸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그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누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서 이렇게 호들갑을 떨겠습니까? 그죠? 감히 한나라의 왕한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서는 야, 빨리 왕에게 채비해서 빨리 길이 막히지 않도록 가라고 해라 라고 누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 그 기다리는 가운데 무엇이 있었느냐? 기다림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회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입니다. 이 한 장소에 여러 사람이 함께 있지만 이 시간 옆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께 간곡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무릎과 무릎 사이에 자신의 얼굴을 받고 기도하였던 것과 같이 간절히 간곡히 기도하는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마음껏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뻐 간구로 외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기도의 시간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에 임하는 나 자신과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금요기도회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믿음이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저희 마음에는, 저희의 생각에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죄를 지을까를 늘 고민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것에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더 빨리 돌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런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가 성결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기도의 사람으로서 합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저희가 기도의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설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금 의지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기 합당한 모습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 보혈을 의지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피값을 저희가 의지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모습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것들 다 내려놓고, 체면 내려놓고,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는 무릎과 무릎 사이에 자신의 머리를 받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기도를 저희가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온 우주 만물과 천지를 창조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죄인이 주께 기도할 수 있도록 자격을, 이 죄인이 주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 그 기대가 더욱더 커져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가 기도하되 하나님을 저희 마음대로 하나님 아버지 이용하거나 하나님 조종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뜻이 저희 가운데 온전히 밝혀지며 그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저희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